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낮고 찬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절기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입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에서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린 헌금과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주님께 드린 이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함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 세상 땅끝까지 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12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로 한 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요. 성인 세례는 만 15세 이상 본교회 등록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하신 교인들이 되시겠습니다. 교육은 12월 5일과 12월 12일 일주일에 있겠고요. 세례 입교식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옹달샘 드롭인 센터로 보내드렸습니다. 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수14 권사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 4일까지 4주간 주일 오후에 12시부터 2시까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남녀 선교회는 2022년 총회를 하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되신 성도님들이 신청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개인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태희 변지미 집사님께서 부부전을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세문안교회 세문안 갤러리에서 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대림은 오다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아벤투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들을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땅의 지혜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땅의 지혜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혼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혜는요, 철저하게 탐욕의 자리 위에 있습니다. 탐욕의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혼란이 가득해집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해지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탐욕은 뺏고 빼앗기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를 덜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나는 빼앗긴 것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 땅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으로 이어나죠. 탐욕은 나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독점적이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생겨난 지혜는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를 괴롭고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탐욕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금방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을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3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쫓았죠.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다윗을 향한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에 놀라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놉 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선지자가 죽자 이제 이방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그의 생각도 그의 사고도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입니다. 멈추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멈추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습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했던 사울의 마지막은 그래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찌 보면 이 땅의 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적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함. 어디까지가 적절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사울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양식을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말 그대로 하루 너희가 먹고 살 만큼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적절함이 아닐까요? 뭔가 우리가 적절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적절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요즘에 시편으로 함께 새벽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요즘에 이 새벽기도의 시편 설교를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냥 제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일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 순간순간 그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해서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땅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지혜를 얻어서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죠. 예. 밀레니엄 때문에 여러분 한참 그 밀레니엄에 앞서서 1990년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요. 이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누군가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단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미술가 겸 그래피티 아티스트이고 영화 감독인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도 없고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그런 작품들을 공개하고 파는 사람인데요. 스스로를 예술계의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만든 작품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140만 달러, 이 소도비 경매에서 1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근데 낙찰이 되자마자 이 작품이 저절로 파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쇄. 그냥 저절로 여러분 경매 진행자가 낙찰봉을 딱 치는 순간에 그림이 캔버스천에 악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세로로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건 내가 벌인 일이라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작품이 경매로 나갈 줄 알고 내가 그 액자 안에 몰래 파쇄기를 설치해 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긴 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 작품이요, 지난 10월에 3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15억 원에 낙찰됐죠. 이번에는요 2,5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그런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작품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뉴욕의 한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의 작품을 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뱅크시라는 사람의 작품을 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을 의뢰해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전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작품을요 스프레이로 막 만들어서 개당 60달러에 사람들의 뉴욕에서 팔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 작품들은요 3만 1,000달러, 개당 3,670만 원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기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본인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냥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개를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한 개당 60달러, 2개에 120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정말 진품이면 수백억을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7만 원 주고 산 그림이 뱅크시 작품, 진짜면 수백억 횡재. 여러분도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팔렸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주셨다면 수백억이 남는 거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 사람이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의 그림이 가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60달러에 그냥 그렇게 팔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 예술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가치 파괴자죠.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야, 그 사람 횡재했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파장을 불러오기 원했던 것이겠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율법의 가치를 다 뒤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흔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까지 가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한 번 다 뒤흔들어서 원래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걸 다 나누었죠. 기존의 가치를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요 나누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일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은요 파장을 일으키셨어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면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셨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각각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누군가에게 파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요. 너희들은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세상에 쓰나미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작은 파장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각각의 개개인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순결하고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화평,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관용, 인내와 이해심과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이요, 냉정하지 않은 겁니다. 냉랭하지 않은 거예요. 따뜻한 걸 말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공정성을 잃지 않은 것이고 거짓이 없는 건 진실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이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자리하고 그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두 마음을 품죠.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인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냉정하고 냉랭하죠. 공정과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혹시나 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여러분 만나실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실지도 몰라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여러분이 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긴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긴장감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결한 신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정말 최대한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대한의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레스가 가장 예뻐 보이려면 날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을 빼가지고요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자신의 몸에 드레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드레스에 몸을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노력입니다. 얼굴엔 피부를 가꾸죠. 그리고 멋진 화장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죠. 모든 하객들이 박수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하는 그날은 세상에서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죠. 여러분 그날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예쁜 옷을 입고요. 그 예식장에서 가장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맞이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아름답고 화사한 면사포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지혜로 단장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단장된 우리들의 정결한 삶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화평하고, 조금 더 관용하고, 조금 더 양순하고, 조금 더 긍휼하고, 조금 더 편견이 없고, 조금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결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으로, 우리 외모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정결한 삶을 잘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 안에 충만했어요. 어떤 편견도 없으셨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으셨어요. 성결하셨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그리고 긍휼로 가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묵상하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심판과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면들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신문과 재판의 과정에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두 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침묵하셨어요. 헤롯 왕의 질문에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질문에도 침묵하셨어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이상한 건 왜 그걸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아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하실 때가 아니셨을까요? 당장 본인이 신문을 받고 여러분 곧 재판을 받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이것이고 그것은 저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맞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요.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순간순간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순간 누군가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누군가 물으면요,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오면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랬어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내가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제대로 못했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계속해서 그 장면을 되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목차가 이런 겁니다. 아니 왜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왜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 아니 왜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세요? 당황스럽죠. 사실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돌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답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으면 왜라니요? 라고 답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으면 왜라니요?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답을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책의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리포터가 6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60대 남성분이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찜찜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왠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고 좀 더 재치 있게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요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답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인데 그걸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가져가서 자기가 대답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잠깐 미소를 지으면서 왜라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말투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문에 대꾸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왔던 질문들은요 아주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엮어서 벌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질문들이 날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공격적인 질문에 주님은 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 답하지 않으셨어요? 모르셔서 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닐 겁니다. 답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침묵하셨어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안에 풍성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세상을 살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깊은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시간을 이 대림절에 주님 더욱 인도하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